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왕의 탄생을 바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왕의 바로 말씀, 그러니까 왕의 법이지요. 왕의 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법이 뭔가 이것을 바로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소위 산산수훈이죠. 그러니까 산산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바로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께서 바로 통치하시는, 실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내용이 8장, 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죠. 모든 질병을 통치하십니다. 부정한 것들까지도 통치하시고 또 거룩한 것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병 환자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신토부리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땅의 신을 섬긴다. 지방신, 지역신, 국가신,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바다신, 이렇게 신들마다 통치하는 영역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모든 영역의 왕은 나 혼자다. 예수가 왕이다. 산에서도 예수가 왕이시고 바다에서도 예수가 왕이시고 유대 땅에서도 예수가 왕이시고 한반도에도 예수가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바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을 또 고치신다. 그것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이제 의학이 발전해 가지고 각 분야가 다르잖아요. 코가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고, 치아가 안 좋으면 치과를 가야 되고, 눈이 안 좋으면 안과를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각 영역이 다르죠. 고치시는 의사도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연약한 것도 통치하시는 분, 더 나아가 이것은 건강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런 모든 일까지 다 관여하는 것이죠. 뭐 새끼를 낳고 이러한 모든 일까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그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레바논 땅, 이제 이쪽 지역을 우리는 소위 네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쪽 지역은 조그만한 그 부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7 족속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 국가는 그렇게 많은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다. 큰 그 주도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지역은 이제 그쪽 지역을 경영하는 아주 큰 세력이 있고, 그 밑에 시리아 지역은 또 시리아 지역을 크게 지배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아라비아 반도 쪽은 그렇고 이집트는 또 그렇고, 그래서 4개의 큰 제국들이 이 조그만한 네반트 지역, 맨날 싸움하는 이 지역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 4군데를 서로 정복하려면 반드시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죠. 우리 한반도보다 더 지독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하고 부딪히는 곳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정복해야 되고, 대륙 세력이 또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기 네반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바람신입니다. 바람신. 그리고 바다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바알신을 믿잖아요. 이 바알신이 누구냐? 그럼 바람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네반트 지역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가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바다 쪽에서 비가 구름 바다 지중해에서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바람이 지중해에서 이제 이쪽으로 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맨날 그렇게 불면 그 땅은 그냥 맨날 비만 오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비가 농사 때 필요하지만. 그래서 또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바람이 또 불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곡식이 익지요. 그러니까 바람이 방향이 이렇게도 불어주고 이렇게도 불어주고, 그러니까 바람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바람신이 누구냐?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래서 이 바알신이 농사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신이 이 바람이 불어서 비를 오게 하잖아요. 천둥치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둥신, 이 번개신, 이거 다 포함해 갖고 바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은 신인 겁니다.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명하십니다. 바람을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애굽은 완전히 신의 세상이니까 온갖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4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신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이 신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바람은 신이 아니야. 내가 부리는 거야. 내 창조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홍해바다를 이제 갈라갖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합니다. 그래서 다 말립니다. 그걸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람은 내 창조물이고 내가 부리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메추라기, 그들이 온망하잖아요. 온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어갖고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툭툭 떨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람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으로 믿으니까. 그런데 바람도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통치 수단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 바로 통치자이시다. 이걸 바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는 귀신은 영적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의 세계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님의 통치 영역이다. 바로 왕이시다. 그러므로 앞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을 통해 보이는 세계가 주님의 통치 영역이며,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시다. 이걸 보여주는 바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 주님은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는 뭡니까? 주님의 통치는 무질서고 파괴고 없애버리는 것이고 슬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 통치가 아니라 바로 회복시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바로 통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과 예수님은 대비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왕은 끊임없이 바로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대한 왕들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왕들, 이름이 막 널리 펴진 왕들. 여러분, 그런 왕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의 고혈을 짠 왕들입니다. 왜 그들이 유명합니까? 지금까지 건축물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지금까지 그분들로 인하여서 파괴된 도시, 또 눈물 흘렸던 수많은 이야기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파괴하고 죽이고,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바로 그분은 참된 통치자시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예수가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담대해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근거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좀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다라 지방, 여러분의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이 다만 가다라 지방보다는 거사라 지방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이 거라사하고 가다라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지방, 이것이 마가복음 5장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쪽 지명을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의미는 그 강주가 호남이잖아요. 호남. 그러니까 호남 지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다라 지방, 이것은 좀 더 적은, 그러니까 뭐 강주 뭐 전남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다라 지방과 거라사 지역은 같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금 성경이 오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방인의 땅에 건너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될 분이신가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될 분이잖아요.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되고 죄가 없는 곳에 계셔야 되고 완벽한 곳에 계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께서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된 인간에게 오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안한 곳을 원하지요. 완전한 곳을 원하죠. 더 좋은 것을 원하지요. 낮은 데로 가는 걸 싫어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한 곳을 싫어하고 또 힘든 곳을 싫어합니다. 또 어려운 것을 싫어합니다. 싸우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곳에 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전쟁터에 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꼭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셔. 주님이 여기 계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습관적으로 힘들면 주님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주님이 애면해버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주님께서 무시해버리고 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목을 매서 어린아이를 목매갖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 구경하게 하죠. 그때 유대인들 마음에 그러죠.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어린아이가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목이 매서 죽어가는데 이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그거죠. 내가 저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늘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주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왔다.
그럽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지금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자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몹시 사나웠어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역사죠.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제 귀신 들리면 막 눈이 뒤집히고 그냥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안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에 여러분 걸리면 귀신 들린 거랑 약간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현저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씻지를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공격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하지만 우울함에 빠져서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게 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학대하지만 또 주변도 학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눈을 보면 금방 안다고 그러잖아요. 정신병 들린 거와 현저히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시대를 보면은요,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귀신의 역사가 더 활발하죠. 그 활발한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관계를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생각해 봐도 매일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울리고 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사람을 안 만나도 됩니다. 안 만나도 됩니다.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되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사람들이요, 점점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극단적으로 화를 내죠. 보면은 별일도 아닌데 그냥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귀신 들렸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문화나 또 사람들의 관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로 귀신의 역사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요즘 없어, 보기 어려워,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이러니까 더 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에 사단은요, 여러분, 깊게 스며들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요, 사람 관계를 무시해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축소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느끼셔야 돼요. 어떤 걸 느끼셔야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보다 귀신의 영향을 내가 더 많이 받는가 모르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신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장악할 수는 없지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향은 미칩니다. 음악을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여러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축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교회가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관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관계하면 힘드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당신하고 관계 안 해도 나는 할 일 많아. 나 요즘 심심하지 않아. 이러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 안 만나면 심심하잖아요. 사람 안 만나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사람 안 만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미도 있을 수 있죠. 아이들 게임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혼자 낄낄 웃고 그렇게 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심심하잖아요. 동네 나갔는데 친구 못 만나면 심심해갖고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혼자 집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 생각납니다. 그때 앞빛 낮 12시에 야구한다고 맨날 동네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면 놀고 없으면 또 코 빠져갖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관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다 이게 뭐예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혼자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그거 정신병자죠. 혼자 화평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근데 귀신의 역사는 혼자 살아요. 애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냥 안 만나던 사람도 만나고 전화 안 했던 사람도 전화도 좀 해보고 문자도 좀 보내보고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전화하고 관계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점점점 우리의 삶에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또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또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또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연약한 몸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